지난주에는 우리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무교절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 잠깐 제가 좀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23장에 잘 나와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 3개, 3대 명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유대인의 달력으로 몇 월 달입니까? 아비벌은 1월이 됩니다. 그죠? 1월 며칠부터입니까? 14일부터죠. 1월 10일 날 양을 골라놓고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은 양 고기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1월 10일부터 10일 아니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게 무교절입니다. 14일은 6월절이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7절은 7749 7주가 지나서 이게 그 다음날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77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 명절을 제가 나팔절이라고 그랬는데 나팔절도 여기 포함은 되는데 마지막 명절은 초막절 이렇게 우리 보통 말합니다. 초막절이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도 읽었는데 7월 1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온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성회를 제사를 지내고 성회를 엽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제 나팔절하고 대속죄일하고 그 다음 쭉 이어집니다. 나팔절, 그 다음 7월 11일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각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계속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면서 온전히 속죄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사 못 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뭉뚱그려서 통틀어서 한 해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온 나라가 함께 제사 지는 날이 7월 10일입니다. 그날은 그 성막이나 성전의 마지막 맨 안쪽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앞에 가서 피를 뿌리는 날은 이 대속죄일 하루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리고 7월 14일 7월 14일이 아니라 15일부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고 24일까지 초막절이고 25일이 또 마지막 초막절은 마지막 성회 15일과 25일은 대성회를 하라.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25일이 아닌데요. 22일이 되죠. 22일까지 이게 초막절이 되겠죠. 이 유대인의 유대 달력은 음력이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7월 15일이 그러니까 대보름대예요. 대보름인데 이게 우리나라 추석하고 또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럽니다. 경련으로 맞다고 그러는데 왜 경련으로 맞는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8월 대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초막에서 살았던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요즘도 이들은 초막절을 지내는데 바깥에 텐트를 치고 그게 지피나 이렇게 나뭇가지나 이런 걸 가지고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아파트도 그 초막절을 대비를 해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에 그러니까 발코니에 해마다 초막될 때 거기에 초막을 치도록 집집마다 발코니가 넓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현대식 아파트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
철저하게 그들은 이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초막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월 15일부터지만 이게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참고로 그렇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는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사망한 재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맨 처음에 땅에서 나온 소산, 첫 소산, 가인은 그걸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그 짐승, 가축, 양의 첫 새끼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첫 소산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실을 베풀어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100%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즘도 이제 우리 자녀들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면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죠. 저는 늦게 믿어가지고 첫 월급 이렇게 바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한참 하다가 나중에 이제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바르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에 첫 월급을 이렇게 드리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우리 애들 보니까 아르바이트가 처음 탄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또 저도 좀 부담했습니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만 하나님 것이다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이거는 11조를 드리는 개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의미로 10분의 9는 내가 씀으로 내 사용하는 소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직접 바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았다는 게 어디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맏아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억압하고 또 죽이고 이렇게 고통을 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해방시킬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표시로 이들을 대속하는 제물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바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임을 늘 이렇게 새롭게 환기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시로 장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제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하는 바가 아니니까. 그래서 장자를 올려드리는 표시로 제사를, 대속물을,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모든 초대생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은 대속물을 올려드리고. 근데 나귀 같은 거, 나귀는 첫 새끼를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나귀는 이 하나님 받으시는 정결한 제물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나귀 같은 경우는 대속 제물로 양을, 어린 양을 대속 제물로 바치든지, 아니면 나귀를 목을 꺾으라 그랬습니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로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초태생에 대한 헌납의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장자 또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고, 9절에 이것으로 이렇게 하는 이 규례를 지키는 그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랬습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이 말을 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마에 이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 이 미간 아닙니까? 미간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도장을 확 찍어가지고 표를 삼아서,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여기 그런 거 보셨습니까? 유대인 중에 아주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들 조그만 상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을 적어놓은 그걸 딱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메어서 이마에 딱 메어가지고 그렇게 다닙니다. 아니면 이 유대인들이 쓰는 까만색 이 햇 있지 않습니까? 모자 안쪽에다가 그걸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써서 미간에 그 말씀이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데 이 율법을 항상 문자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그렇게 질책했던 것처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문자만 쫓는, 그래서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뢰의 밭에 우리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이 율법이 이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이게 율법이 안전장치고 은혜의 장치가 아니라 바로 짐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따랐기 때문에, 문자는 의문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배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문자대로 지키라는 뜻보다는 마음 깊이 새기라. 잠시도 잊지 말고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를 반드시 그 뜻을 준수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곧 여기서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초태생을 헌납하는 이야기니까 이것을 통해서 곧 우리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이건 내 것인가 착각하지 말라. 언제나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탐욕에 이렇게 지게 되거든요. 이 탐심에 빠지지 않고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또 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 말씀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꼭 지키라는 그런 명령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도 되기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가인조차도 이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보호의 장치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곧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된 거다. 우리의 전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시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구도 타치 못하게 하는 안전한 보호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우리 주인 하나님 나는 그러면 뭐야 나는 이거 내 인생에 대해서 권리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나는 종이고 억압당하는 그런 존재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이 죄의 종이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주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인 없는 그런 우주공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을 주인을 택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사망과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간에 표를 붙이고 손에 기호를 붙인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시가 되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질복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만드는 그런 해방의 그런 보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안전함, 평강함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17절부터 22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그것도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나오되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북으로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을 장막으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낮에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도 그 길을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17절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그 인도하신 길이 블레셋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지금 홍해 광야길로 가게 했습니다. 홍해 광야길로 가서 14장에 이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 피할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풀리기를 기대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닥칩니다. 이게 참 이상하다. 하나님 왜 하나님 믿는다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가만 놔뒀으면, 잘 안 믿었으면 그러면 더 나았던 건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더 이렇게 잘 되도록 해줘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참 하나님 더 쉽게 의지할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 상태에서 막 벗어난 오합지졸들입니다. 이들이 나가다가 이렇게 군사들을 만나게 되면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맞닥뜨려서 그냥 도륙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 굴복을 해가지고 다시 포로가 돼가지고 다시 끌려가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도망가서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와서 싸우지 못할 테니까. 지금 블레셋 땅에 가서 그들과 싸우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블레셋 가는 중간에 그 국경 수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뭐 전쟁이 되니까 그 국경 수비대 그것도 돌파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끌어내실 때도 그랬습니다. 거기서 봉기를 일으킨다든지 뭐 싸움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끌어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될 거고 또 많은 위험이 있을 텐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완벽하게 이 애굽을 굴복시키고 끌어 나오신 것처럼 지금 이끌고 나온 이 백성들도 그런 식으로 손실을 입는 것보다 다르게 은혜 안에서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노예로 400년 동안 살면서 모르는 사이에 찌던 그 노예 근성들을 빼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애굽에서 블레셋으로 가는 바로 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그 이전에 여러 번 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이끌고 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 가버리는 거 사실은 홍해도 가르셨으니까 그 뭐 국경 수비대 뭐 눈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부족 쓸어버리고 충분히 들여다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서 노예 근성에 푹 쪄 있는 사람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가고 싶은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곧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것, 곧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위해서 이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니니까 지금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모세를 보낼 때 그들이 시내산 이곳에 와서 나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언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끌고 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내산인데 거기에서 어디에 가서 뭐 어떻게 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이루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할 거는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지금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전에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으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만약 요셉이 지금 이 유언을 남긴 이유가 자기가 자기 그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고 또 야곱이 묻혀있는 야곱 그 땅, 그러니까 헤브론 막벨라 동부 속에 지금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 땅에 묻히는 것이 소원이었다면 요셉이 죽으면서 그 유언을 내리면 그렇게 장례하시려면 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될 거예요. 그죠? 요셉은 바로 다음으로 최고 권력자였고 그 이집트에 있어서는 둘도 없는 은혜를 베푼 요셉 덕분에 나라가 살았거든요. 나라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도 다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줄 만큼 요셉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야곱에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줬던 그 바로가 요셉의 장례를 안 치러줄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나는 막벨라굴, 헤브론, 우리 조상들의 그 무덤에 묻히고 싶다. 그게 좀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왜 요셉은 내 유고를 너희들 나갈 때 갖고 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이 가족들이, 자기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곳에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이집트에 살라고 한 것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곳에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이곳에서 너무 편해서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언을 한 겁니다. 내 유고를 들고 가라 할 때. 그러니까 이 요셉의 유고를 보면 항상 가나안 땅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헤브론, 막벨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 그곳, 우리의 본향, 진짜 뭐야? 그곳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 요셉의 유고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정말 내일이 아니라 지금 5분 후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정말로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지나갈 이 땅에 너무 콘크리트로 벽돌로 너무 많은 걸 쌓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모든 소원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본향에 마음을 두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도록 이 요셉은 그대로 후손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그렇게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의 쓴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상병이라고 아시나요? 귀천이라고 그 인사동에 가면 커피집이 있는데 그 귀천은 천상병 시인의 부인인 문기용 여사가 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찻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천상병 시인이 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덕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동백림 사건으로
이렇게 구속이 되어서 오직 고문을 당하고 정기 고문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 자식도 못 낳습니다. 성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계속 뭐 아프고 행렬병자로 정신병원에 이분이 막 시를 한창 쓰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고 고통스럽고 쓰라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를 살았던 이 천상병 시인이 이 땅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라고 그래 말입니다. 소풍 생각나시죠? 우리 어릴 때 소풍 전날부터 우리가 마음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렸던 가장 1년에 가장 즐거운 그런 그날이 소풍 아닙니까? 바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소풍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즐거웠다 말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으므로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살아있는 오늘이 바로 소풍날처럼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부분이 17절 22절 사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따라 또 기침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흙으로 바다와 돌 사이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너리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당대에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오를 깃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백성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끝까지 읽죠. 끝까지 읽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풀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내려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아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서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소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괜찮은데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겨우 노예자리를 벗어났다 생각했더니 이게 무슨 일인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정예군이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길이 자기들이 알아서 온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인생 그런 상황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위기를 맞았다. 그럴 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좀 잘 묵상하시면 많은 답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그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를 했는데 정확히 그 위치는 알 수가 없지만 홍해의 그 위쪽 꼭대기 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이 평지, 바닷가, 어디 산도 없고 그냥 평지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이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추격을 합니다. 전군이 무장을 해서 추격을 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대경실색한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어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대하느냐? 당신이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뭔 말했냐?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지 않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그래도 차라리 살아있는 게 낫지. 여기 와서 이렇게 죽는 게 이게 뭐냐?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지금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사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뭐 미디안에서 멀리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이집트 오는 길도 왔고 갈 때 떠날 때도 그 길을 거쳐갔고 사실은 이 광야에 대해서는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로 가면 이 바다는 막히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백성들은 몰라도 모세는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걸로 가면 막다른 골목인데요. 막히는데요. 저쪽 가야 되는데 이리로 가면 바다에 막히는데요. 뒤에 추격해오면 우리 도망갈 데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 일을 달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모세하고가 40년 광야 생활 내내 차이가 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는 똑같은 문제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나가지만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환경 조건은 똑같습니다. 저한 조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태도에 이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렇다 그러면 그 말은 믿음으로 살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언제나 보호하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게 잘못 적용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이것을 틀림없이 이루어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 봤을 때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소원에 맞춰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참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반응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딸이 우리가 이제 딸에게 좀 잘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며칠 전에 자기 엄마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알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시름하고 있습니다. 잘 공부한 청소년기를 겪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실험하며 분투하면서 그렇게 겪었고 이제 전이든 가서 1년 동안 헬사 공부하면서 의대를 가기를 원했는데 의대를 가는데 하여튼 그때도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토요일에 술 먹고 그러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가고 이런 거 봤는데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 안 하고 정말 바르게 늘 큐티하고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공부를 하면 성적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아무렇게나 놀고 막 술도 마시고 그런데도 성적이 잘 나오는데 자기는 착실하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 번 보고 공부 다 예습하고 복습하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아이가 번투를 했는데 결국은 의대를 못 갔습니다. 의대를 못 가니까 뭐 다른 데를 약대를 갈까 간호대를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아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근데 그게 하나의 대표적인 거고 그것만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데 아기 때부터 아토피가 많은데 이 아토피를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래도 아토피가 아직도 남아있고 동생 자기 손아래 동생이 이 땅에 뭐 오래 못 살고 떠난 거 세상 떠난 것도 알죠. 이 아이가 고침받고 완쾌되어서 그렇게 좀 살기를 원했는데 자기 동생 이렇게 언니 불러주는 것도 좀 원하면서 그러기를 원했는데 결국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뭐 나름대로 고민할 만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제가 그 동의는 안 됩니다. 그 외에 안 들어주신 것 외에 말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거는 뭐 안 보이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 아이가 아직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 딸에게 기대하는 바 그게 너무 중요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압력이기 때문에 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사람교회에서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좀 자유하게 해봐라. 하나님 늘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쏙박하려는 분은 아니니까 좀 자유하게 좀 해보라 그래 허용해줬어요. 저랑 제 아내가 허용해줬는데 어떻게든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늘 불만스럽고 무슨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하는 건 안 들어줄 거라는 예단을 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판단해서 뭐 주실 거 주고 안 주실 거 안 주시고 그러지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따라서 뭐 안 주실 거 주시고 이렇게는 안 하신다. 이렇게 딱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제가 또 잘못 가르친 것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늘 하나님 뜻 살피라고 그러고 자기 욕망대로 기도하지 마라 그러고 기복주의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또 그런 식으로 또 잘못 전달됐나? 이런 마음도 있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딸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 신앙들도 보면 약간의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탁 풀어주시면 할렐루야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어주시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우리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해가지고 뻥뻥 뚫려서 모두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복을 너무너무 귀하게 잘 누리시고 그리고 영생도 누리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 주실 때에 이 은혜와 함께 또 고난도 주시거든요. 이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이 참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홍해 바닷가, 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셨죠? 하나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결론을 다 아니까 우리가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덤벼들었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이런 차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구나. 그거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나는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본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싸울 테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너무 또 이렇게 마음 가슴 쓰라린 그런 또 말이 돼가지고 이거 함부로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자기들만 내빼버려가지고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그 죽은 세월호 사건이 그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그게 자꾸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그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사악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기 의로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에 거들려 가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안 거들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을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자원을 하는 이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와라는 어린이들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들었나요? 그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땅 위에서 달나라에 달 위에 축구 골대를 하나 세워놓고 여기서 볼을 차서 골인 시키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조금 노력하면 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낮추셔서 인간이 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거를 가능하도록 다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노력을 우리 자신을 내세운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우리 신앙은 솔라 그라티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내 힘하고 하나님 은혜를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 힘 말고 전적으로 나의 은혜에 의지하라, 그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뭔가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역하는 것이고 이걸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거들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주석을 쓴 아드 핑크라는 분이 히브리서 11장 29절 지금 현재 이 장면, 출애굽 장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라고 이런 표현을 주석을 하기를, 홍해는 그때 한꺼번에 바람으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갈 때 앞에서 쫙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갈라진 후에 그걸 보고 확인하고 안전하구나 이래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갈라주셨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1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랬습니다. 지금 모세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해결적인 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건 마찬가지로 모세도 깜깜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부르짖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모세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나가게 해라. 저 바다를 향해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손을 뻗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갑니다. 밤새도록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기 막 시작하는데 거기에 그 위태로운 홍해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바다로 들어가니까 길이 열리고 양쪽에 벽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닷물이 벽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갈라진 다음에 육안으로 확인하고 건너기보다는 그들이 조금씩 나아갈 때 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현장을 본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바다 이렇게 가르는데 같이 좀 이렇게 바닷물을 밀어달라든지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100% 한다.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믿는 거다, 그겁니다. 애국 사람들은 이어서 들어갔는데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신자들의 믿음을 보고 불신자들이 똑같이 행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믿음 아닌 거 봤는데, 믿음 아닌 거 중에 지적 동의, 이거는 그 전에 했고, 지난 주일에 한 거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죠? 여기 적용해보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보고 이집트 사람 갈라지네? 갈라지네? 여기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도 지나가네? 이렇게 보니까 객관적 현상을 바라보고 그러면 됐다. 그러고 따라갔더니 자기들은 물이 겹쳐서 죽었습니다. 이 환경을 가지고 환경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확신, 자기가 믿습니다. 긍정적 사고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룬 줄 알고 믿고 나가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걷는 거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들이 하면 할 수 있지. 우리는 쟤들보다는 우리가 낫지. 우리도 할 수 있어. 갑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확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닷물이 덮쳐서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 과정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모세에게 그걸 말해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물가운 바닷물 갈릴리 호수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 보고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뛰어 막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물길 보고 놀래가지고 빠졌는데 일단 걸어갔지 않습니까? 이야 베드로 그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어. 그러고는 저 서해안 저쪽에 저기 뭐 있습니까? 바이야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막 물결이 세차고 위험한데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빨리 가게 되겠죠.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먼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확신도 아니고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결코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지 어떨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 믿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소명교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지금 따라나가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뭐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볼 거는 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계속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나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17절 18절 보면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말할 나위 없는 그런 기쁨, 화로 자격하면서 맞이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거기 어마어마한 끔찍스러운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느냐 아니면 조상 때문에 소경이 되었느냐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맹인된 소경된 사람에게 그 앞에 안 보이는 건 엄청난 불행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숙제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신자의 방식이겠습니까? 불신자의 방식이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이 되더라도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풀려지고 형통하게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딸 얘기를 했는데 딸이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그 다솜이가 일찍 세상 떠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었지만 다솜이가 5년 만에 세상을 떠난 그 똑같은 현상이었지만 저나 제 아내에게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얘가 병 낫는 것이 아니지만 얘는 병 안 낫고 일찍 죽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우리 딸은 자기가 너무 아프고 상처가 그 당시에 또 잘 못 돌봐주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지 못해서 그 아이에게 채워지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우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더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반응이 있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 어려움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서 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넌다는 그 기상천외한 방법 전무후무한 방법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가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 꼭 우리가 원하는 방법 아닐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 숫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 원하시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차별가 되는 정말 하나님 나라 나온 그런 교회 그런 소명교회를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탄치 않은 그런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속에서 우리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여기만 집중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큰 시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함께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도 홍해를 돌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